이 에베소의 말씀은 교회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에베소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좀 더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면 항상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과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또 한 꿈을 꾸고 이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잠도 설치고 또 희비가 엇갈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불안한 그런 밤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투표가 끝나는 날, 투표가 되고 개표가 시작되는데 막 그걸 바라다 보면서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이 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를 대표하는 또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는가.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peacefully, 평안한 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을 또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하면서 제가 우연히 잡고 읽었던 그 아티클 하나가 있습니다. 전권 다 읽진 않았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그 The Upswing이라는 지금 굉장히 파퓰러한 책인데, 그 책에 대한 북 리뷰가, 장문의 북 리뷰가 있어서 그거 읽어봤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가? 이것은 별로 큰 그 현상, 심각한 현상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현상은 제가 볼 때 분열이고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앵커가 한 말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This country is deeply and dangerous divided. 아주 이 나라는 지금 너무 깊게 고립하여 있고 위험스럽게 국론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Our country desperately needs people who can listen to and negotiate respectfully with the people who disagree deeply with their thoughts. 이 나라에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과 사상들을 서로 이렇게 니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앵커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풋nem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90년대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미국의 동향을, 그리고 어떤 미국이 어떤 부분에 개선되어 왔고 또 어떤 부분에 반전이 이루어졌는가를 사회학적으로 통계로 또 다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어떤 그 블로그 하는 미국 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일로 자기 글들을 보내주는데, 이 책을 좀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 그는 권면이 있어서 제가 찾아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북 리뷰를 좀 읽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현재 미국 사회까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개선과 발전을 그리고 반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다. 미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1980년대에는 그때의 문화는 공익에 대해서 이 커먼 것에 대해서 공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급진적인 개인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당파도 아주 가혹했고 빈부격차도 엄청났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었다. 그러면 1890년대.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에 들어서 1970년대까지 천천히 slowly 미국 사회는 이 밸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주의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하고 건강할 것인가, 이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정치적으로도 정당 간의 협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경제적 불평등도 급격히 강소되고 그런 결과로 미국 시민들은 가정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교회 출석률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900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주목하는 것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이 흑인들이 미국인들의 대우받는 것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영역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부터 또 다시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양극화 형상이 심각해지고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이 심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사회적 주변으로 심각하게 밀리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게 소외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크게 붕괴되고 그다음에 믿음도 그다음에 교회 출석률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저조해졌다. 마치 1890년대로 다시 되돌아간 그런 현상, 그런 문화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미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좀 설득력 있게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고 석학이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거대한 분열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계통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백인 복음주의자와 또 흑인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같이 복음주의, 조금 전만 해도 보험주기라는 서클, 거기 대표적인 최근의 인물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흑인과 백인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되어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나누어서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듣는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함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까지 크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지금 서로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저도 한때는 저도 복음주의 서클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저는 복음주의라는 말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 단어가 좋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스펙트럼이 더 크고 또 다른 성경의 해석 방법에 저는 그냥 리폼 패스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한때 남부 장로교에서 남부 지방에서는 노예 제도도 성경적이다라고까지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이나 말을 존중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들고 이야기해도,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이야기해도 비성서적이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디테일하게 성경을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좀 큰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재창조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정도는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시야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을 좀 좁혀서, 너무 우리가 큰 얘기하니까 폭을 좁히면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더 좁히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부, 우리 교회만을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넓혀서 지역교회도 함께 봐야 되고, 지역교회만 보지 말고 이 보편적 교회, 우주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된 믿음의 온 그 보편적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못 보면 너무 폭이 우리가 좁아져요.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쪽 주머니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를, 좀 시각, 비전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교회보다 큰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다른 해석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좀 중심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신앙의 정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정수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 신학의 정수 중에 정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영향력을 심오한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의 1절에서 9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본질상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10절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에 나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할 때 즉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윤리적인 선과 악을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물론 그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변화시켜 구속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광스러운 일. 그걸 좀 조금 더 쉽게 축소해서 우리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평화예요. 평화. 본문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화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수평적인 의미는 11절에 15절에 표현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둘이 하나가 되어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 이렇게 표현돼요. 한 세 사람,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One new man out of two. 한 사람이 되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새로운 한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간격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멀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한 세 사람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수직적인 의미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 우리를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16절에서 28절까지, 22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평화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수평적인 그리고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셔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울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너무 유치한 표현 같지만 확 와닿는,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오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해요. 십자가 정신이 결코 아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대하신 것에서 만물이 통합이 되고 온 인류는 함께 어우러져가는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디테일한 거, 어보션 하지 말아야죠. 또 다른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분열을 조장하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이 바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당신과 나의 벽을 허물기,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뭐예요?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담을 쳤죠. 이거는 십자가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자꾸 허물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에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령도 세례도 다 하나예요. 너희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이거 너희 힘써 지켜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어려운 설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게 잘 아직 수십 년 설교 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그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 흔히 말하는, 물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의로운가, 네가 맞는가, 내가 맞는가, 누가 의롭지 못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조건부죠. 당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거지만은 이것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조건부입니다. 심지어 가정까지도 조건부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남편으로 대접해 주겠다.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는데 무슨 남편 취급해달라고 그러냐. 이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이런 조건, 매력이 있어야지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데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항상 정죄가 따라옵니다. 이거 옳다, 그러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죽음으로 성취해 버렸어요. 제물이 되어버린 육체 앞에 어느 누구도 네가 옳으냐 그러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또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샬롬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참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이나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나에게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까지 신비가 되는 그런 존재예요. 분명 나는 내가 알지만, 나이지만 또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존재,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래요. 영. 남편과 아내가 저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마음이 하나 되어도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요구하는 요구는 영이, 즉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비전은 단순히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몸은 하나로 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전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이 하나 되는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기초예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믿어야 되고 그런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 개모임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골프 동호회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친구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동창회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비밀스러운 또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뭐가 되었다? 모퉁이 될 코너스톤이 되었다. 건물로 지금 메타포어를 상징하는 거예요. 건물로. 코너스톤이 중요하잖아요. 이면과 이면을 연결하는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가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적 표현은요, 헬라어에 현재, 진행형, 그런데 중요한 것이 수동태. 또 여기에 주어가 생략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도해서 지어가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갈등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각해 얼룩져 있죠. 경제적 빈부의 격차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치료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안인데, 교회가 대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 역시 세상과 소통 창구가 닫혀있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에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때 복음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땅의 잘됨과 번영으로 형통과 복이 참으로 복음이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본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왔더라면 세상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지인들이 말렸어요. 이미 다 정보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어서 구금되고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인들이 막 말립니다. 근데 그 모든 걱정과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그는 십자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 가요? 근데 바울에게는 복음이 십자가였어요. 악한 세상은 평화의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갈등을 조장하고 뒤에서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없는 얘기를 꾸민다든지 그게 있다 할지라도 침소봉대한다든지, 이건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갈등의 사회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게, 뭐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어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타난 자기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여기서 대화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엇인가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계층, 학력의 차이가 무관하게 자유롭게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외에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평화, 이 화평이, 평화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전달되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만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도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 코미디 클럽 가서 즐기는 것처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자들이 아무리 많아지면, 아무리 교회 수가 많아도 건강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에베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합과 질서를 지향합니다. 에베소 중심은 유대인도 아니고 역사적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에베소의 그 말씀 보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관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듯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보았던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비전에서 이것이 구체화됩니다. 47장에 보면 영적 성전의 비전이 나타나죠. 성전 안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전에는, 제가 이 표현은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생애가 밖에서부터 뭔가 자꾸 끌어들여야지 삶을 살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돈도 벌어 끌어야 되고, 명예도 끌어들여야 되고, 부귀도 밖에서부터 얻어가지고 끌어들여야 되고, 권력도 밖에서부터 끌어들여야 된다. 그렇게 살아와. 세상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게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지 되니까, 밖에 있는 것들로 목마르고, 그것들 먹어야지 해소되는 사람은 그것이 떨어지면 언제나 또다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갈증을 느껴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갈라져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됨이라.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전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미 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부터 밖으로 흘러갑니다. 또 이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무장된 내 인생이, 내 삶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만나는, 내 인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과 더불어 소생함을 얻고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마침내 어디까지 흘러가냐? 에스겔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구약의 바다라는 말은 메타포가 뭐냐면 어둠의 세력, 어둠의 땅.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표현화시킵니다. 바다까지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그 복음성가 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무장되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무장되고 화평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굳게 무장되어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소생되고 이 교회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